진행하겠습니다. 잠언서 2장을 오늘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아멘. 내 아들아, 네가 내 말들을 받고,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건데 여기서 이제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개는 책을 기록할 때는 그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먼저는 로마서에 의하면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민족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총칭해서 사실 지혜에서 지혜의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용어 정리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실들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걸 우리 머릿속에다 쌓아놓는 걸 이제 대개 보면 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이제 알아가는 그런 배움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다 보면은 많은 지식이 있으면은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건 거짓이다, 이건 지식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공산주의 같은 것이 북한에 사는 거민들에게 있어서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또 이 세계적인 상황과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그리고 또 열매 없는 것인지를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안 해줘요. 배우질 않죠. 왜냐하면 그걸 진실을 아는 순간 이 사람들은 그거를 배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대째 내려오면서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언젠가는 나에게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밝을 명자에 밝을 철자를 쓰고 있어요. 한자로 이제 우리 말을 살펴보자면 이게 밝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것을 이제 명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명철에 대해서 understand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건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지식을 쌓아놓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보고 깨닫는 걸 명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명철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없지만 이게 먹어도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명철이, 물론 이거는 사실은 명철도 아니죠. 근데 이제 굳이 비교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걸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거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인간의 삶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보다 명철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그리고 왜 살며,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래서 대개 철학자들을 명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사문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명철 이런 것들을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목수가 예를 들면은 가지고 있는 연장이 굉장히 많아요. 망치서부터 톱서부터 뭐 줄자서부터 못서부터 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십 가지의 그 목공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무엇을 만드냐에 따라서 어떻게 연장을 적절히 사용할 것인지 그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나무를 썰 때 칼로 썰으려고 하는데 칼로 나무가 잘 잘라지나요? 연필을 깎을 땐 칼이 필요하지만 굵은 나무를 자를 땐 칼로 자르려면은 그건 잘 잘라지지가 않아요. 칼은 그저 겉에를 베거나 도려내는 정도. 그 굵은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는 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칼과 톱을 구분할 줄 아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내가 이 연장을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죠. UFC라고 하는 종합 격투기 운동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 권투면 권투, 레슬링이면 레슬링 한 가지 종목의 이제 그런 운동을 경기를 했는데 지금은 권투와 레슬링과 또 뭐 유도와 온갖 격투 기술을 다 배워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그런 경기가 이제 종합 격투기인데요. 요즘 동네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UFC라고 하는 그 격투기 선수들, 그걸 보면 이제 꼭 힘이 센 선수가 상대방을 이기는 건 아니에요. 많은 기술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기술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따라서 어떤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은 선수들의 지혜이죠. 레슬링을 전문으로 했던 선수를 맞이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레슬링 선수는 이제 자기 주특기가 레슬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붙잡고 목을 조르고 누르고 이런 거에 이제 좀 많이 특화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선수를 맞아서 싸우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타격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치고 때리고 뭐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거죠. 뭐 그게 다 꼭 먹힌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 상대에 맞는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게 되는데요.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많게 돼 있어요. 어린 아이는 사실은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아이와 노인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지혜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밥을 먹는 것서부터 그리고 또 사람과 대화하고 살을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교육받고 경쟁하고 또 결혼 생활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삶의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아닌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 솔로몬이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사람에게 직접 말을 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젊은이들은 인생을 많이 안 살아본 젊은이들은 어떤 문제를
맞았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대개는 자기 부모나 노인들에게 가서 지혜를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문제를 겪어본 사람들은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걸어온 길을 아는 노인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이 그게 젊은이들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라는 거죠. 노인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건 이따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적용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명철함을 실전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뭘 써야 될지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지혜라고 합니다. 적절하게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을 이제 보화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진주알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진주알을 하나씩 서랍에다가 보관을 해 놓는 것이 이제 지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걸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진주알을 하나하나 쓰면은 사실은 그 가치가 얼마 되질 않죠. 그래서 그거를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를 만듭니다. 줄로 꿰어서 진주 목걸이를 만들면은 그게 더 엄청난 많은 가치를 지닌 물건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인 거죠. 지식을 적절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지은 솔로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두 여인이 와서 서로 어린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여기서 이제 보통의 재판관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생각을 해냅니다. 솔로몬. 근데 그것이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재판을 내립니다. 어린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눠서 하나씩 나눠 가지라. 근데 보통 사람들도 그런 재판을 당하면은 기가 막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진짜 어머니를 가려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오늘 1절의 말씀 2절에 보면은요,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자,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구하고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소리 지르며 목소리를 높이고, 실제로 소리 지르라는 말이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은 갈급하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도 있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런 세상적인 지혜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근데 자기가 죽으면은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은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살리는 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욕구, 충족과 재미와 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꼭 1000번을 드려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간절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일천 번제,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1000번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0번제.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많이 다독과 정독과 묵상과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보화라가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굴러다니질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찾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근데 보화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땅을 파는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땅 파는 수고를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 그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게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파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은 보물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 잘 모르던 그런 성경에 있는 어려운 어휘라든지 구절이라든지 이런 문맥이 저절로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연결이 되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또 선지서에 있는 말씀이 연결이 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걸 찾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그게 또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러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식이 쌓이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밭을 가는 수고를 기피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기본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두려움에 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하루 강아지가 왜 범을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범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보질 않았기 때문에 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첫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마음대로 따먹죠. 항상 좋은 분으로만 각인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지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이게 뭐냐면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계시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대로 각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변명을 못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건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모든 일반인들이 알만한 지식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요만큼은 있어요. 조금은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감싸고 덮고 계속해서 죄를 고의로 짓다 보면 결국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양심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된다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인두곱을 쓰고 있지만 짐승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우리가 짐승이라고 그래요. 인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도 보면 짐승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욥기서 28장 28절에도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같은 의미로 종종 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은 잘 믿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곧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를 짓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고, 모든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절제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죠. 이게 바로 자아를 부인하는 거고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사람들은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예가 누구냐면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잖아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굉장히 거칠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칼을 뽑아가지고 그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과 야고보 같은 사람들도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자식들입니다. 우레의 자식들. 천둥의 자식. 그러니까 성격이 그만큼 급하고 불같다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 지방에 갔을 때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그런 청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저들을 전부 다 통닭구이가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하겠나이다. 명령만 내리소서. 그런 말을 해요. 믿음은 있죠. 자기네들이 그렇게 명령을 하면은 하늘에서 정말로 불이 내려올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별이 없는 거죠. 분별과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꾸중만 들었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일개 어부로 평생을 사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거친 성격이 변화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이 오실 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언가를 비로소 다 깨달았어요. 그동안 내가 보관만 해두었던 진주 알갱이가 진주 목걸이가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지혜가 임한 거죠. 지식과 지혜가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잘 쓰는 말 중에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관통이 된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관통됐다라.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적인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어부에게도 그게 주어집니다. 저는 지금도 과연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본인이 직접 기록을 했을까? 저는 지금도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글자를 배워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참으로 영감이 넘치고 그리고 참 박학다식한 책을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 베드로가 문자를 알았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무래도 이거는 베드로가 쓴 서신은 맞아요. 근데 아마 누구에게 대피를 해서 쓰게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다 보면은 타인의 이름이 한 명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실라입니다. 실로아노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쓰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편지를 이제 문자적으로 그에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가 쓴 편지를 실라에게 전해서 그걸 다른 교회에 전달했다는 말인지 그건 분명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임했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다른 책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뭐냐면은 지옥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옥에 가셔서 옥에 갇힌 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셨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그 옥에 갇힌 자들이 누구냐면 노아 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전부 다 불로 멸망한다고 나와 있죠. 불태워지는 것을 위해서 지금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잠시 보관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은 다 불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개 무식한 어부가 이런 지혜를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평소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는지 성경은 기록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이 삼층천을 다녀왔을 때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렇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지혜를 얻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지혜를 얻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의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고 고립되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등을 돌리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죠. 근데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히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아마도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은 다른 거 안 하고 날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다 달라고 그런 기도만 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를 떠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를 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거부하고 나름대로 자기만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어떤 모난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 그런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바울이 본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본 것이 틀림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그때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을지니 정녕 모든 선한 길이라. 의로운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선한 길이죠. 이사야서 26장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이 정직함이며 지극히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달아보시나이다. 이사야서 40장 14절에 보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육시켰으며 그를 심판의 길에서 가르쳤으며 그에게 지식을 가르쳤으며 그에게 명철의 길을 보여주었겠느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수님과 더불어 누가 의논하고 누가 예수님을 교육하고 그를 심판의 길에서 가르치며 그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그에게 명철의 길을 보여주셨겠느냐. 예수님에게 주신 그러한 지혜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히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신 분입니다. 창조를 어떻게 하실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의논한 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한 분 안에 계셨었죠. 그리고 그분이 서로 의논해서 창조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버지 되신 성부께서 가르치시고 심판의 길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대화하실 때 하나도 막히지 않게 하신 것들 그리고 또 능력을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자본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길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선한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일은 선한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선한 길은 바로 좁은 길입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선한 길입니다. 의인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많은 장애가 있죠. 길이 협착하고 좁고 그리고 또 짐승들이 공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 이걸 가지고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게 바로 의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은 선한 길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비뚤어진 것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그들은 정직한 길들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고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한 자들의 완고함을 즐거워하나니 그들의 길들은 비뚤어졌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길에서 완고하여졌느니라. 자, 여기서 11절에 보시면 이제 또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분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아는 것이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분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걸 바로 분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중에서 가장 저는 나름대로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점이 뭐냐면 이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분별. 물론 지혜나 분별이나 같은 건데요. 어떤 선택적인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걸 바로 이제 분별이라고 합니다. 처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미혹이 판치는 그런 시대에는 이런 분별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분별의 은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종종 성령 충만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악신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요. 이 영분별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은사예요. 이것이 없으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악령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가야 되죠. 근데 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한테서 어떤 그런 가끔가다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입에서 알 수 없는 그런 방언, 통역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꼭 그렇지만 않아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귀도 마지막 때 되면 어떤 능력을 행하냐 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을 전부 미혹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영분별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없으면은 사람들은 결국은 망령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열매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시험하라. 그 이유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죠. 거짓 선지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이에요. 이 시대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리 많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단 사이비에 빠져요. 근데 이런 그 이단 집단에 들어갔다가 모든 걸 다 빼앗고 뒤늦게 돌이킨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서 일생을 다 망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다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대개가 보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여기 있다는 걸 보고 안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판단이 없어요.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종종 남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양들이 어리석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개는 많은 양들은 목자를 쳐다보질 않아요. 무리를 쳐다봅니다. 무리가 가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 없는 사람들은 남이 행동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보면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자식을 대학까지 교육시키니까 나도 대학 보내야 되고, 또 유학 보내니까 유학도 보내야 되고, 또 남들이 집을 사니까 나도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집을 사야 되고, 또 남들이 금덩어리를 사니까 나도 금덩어리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또 이게 유망한 주식이다 하니까 또 그걸 또 사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몇 년 전서부터는 또 이 비트코인인가 하는 게 나오니까 남들이 비트코인 또 산다고 하니까 자기도 비트코인을 사고, 이게 어떤 자기의 생각이 없어요. 자기의 판단이 없고 남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남들이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나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래야 마스크를 써야 내가 남의 눈치를 안 보고 마음이 편한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마스크를 썼는데 나 혼자만 마스크를 안 쓰면은 내가 공격을 당하는 거죠.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나는 쓰고 싶지 않아도 써야만 되는 거죠. 이게 참 무언의 압력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이런 무언의 압력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게 바로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집단적인 행동 결정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과
지식과 이런 걸 사용하려고 하질 않아요. 남이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에게서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거를 이제 대중심리 또는 군중심리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군중을 따라갑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가면 그리 가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한 결과 있습니다. 예전에 한 20년쯤 됐나요? 대구에서 지하철에서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그 안에서 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모의 실험을 한 게 있어요. 똑같이 지하철 안에 사람들 앉게 하고요. 연기가 들어가게 만듭니다. 근데 한 명만 이제 그 테스트 대상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미리 연기하는 거고요. 연기가 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보는데 움직일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시험 당하는 사람은 연기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연기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 결정입니다.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남의 행동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타 죽는 거예요. 다 불타 죽어버리는 거죠. 2014년도에 세월호에서 300명이 넘게 아이들이 물에 수장됐는데요. 그때도 아마 아이들이 대개가 그런 군중 심리에 의해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다가 죽은 애들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 했죠. 군중들은 항상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추구하지 마세요. 누가 어디에 집을 샀다더라, 누가 어느 종목을 샀다더라, 뭐 어떻게 했다더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걸 따라가면 여러분들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군중들은 항상 보면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선동당하기 쉽고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마귀는 다수를 통해서 소수를 압박하고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쓰기 싫어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맞기 싫어도 주사를 맞아야 되고,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그러셨죠.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군중을 따라가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혜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아무리 친구가 없고 가족이 없고 선생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세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 못할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안전한 길,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제대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같이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극한의 상황이 오면은 계속 이런 예배를 유지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자를 치니 양떼들이 전부 다 흩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가서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군중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가면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당합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짝꿍 중에 한 놈이 아주 학교에서 내놓으라는 아주 말썽꾸러기 망나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수업 시간 중에도 그냥 나가요. 그래서 떡볶이를 사 먹고 들어오고 혼자. 근데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몇 번 야단도 치고 그러다가 얘가 워낙 말썽을 부리니까 뭐 지각하고 결석하는 걸 뭐 밥 먹듯이 하고 애들도 때리고 또 애들 물건을 또 그렇게 훔치고 빼앗고 그래요. 근데 그 녀석이 제 짝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그 녀석의 연필을 공급해 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필통에 연필을 깎아오면은 이제 항상 그놈을 위한 것이 있었고. 근데 연필을 빌려가면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줘요. 그러니까 빌려가면 그게 전부 자기 건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식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도 어느 순간에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세월이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벼르신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아이가 뭘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무섭게 한번 혼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만한 긴 막대기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그놈 이름이 지금도 있질 않아요. 이대영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걔를 대영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몽둥이 찜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게 막 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잘못한 걸 한꺼번에 이제 하나님이 다 혼내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 그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막 눈물 콧물 짜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매 맞은 걸로 끝이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친구들 못 살게 굴고 그동안 친구들 거 빼앗은 거를 다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녀석 가방을 보면은 연필이 이만큼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지우개도 이만큼 들어있고 또 좋은 필통도 들어있고 친구들 걸 빼앗은 거예요. 그 가방이 이만큼 들어있는데 그걸 다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연필을 책상 위에 다 끄집어내. 그러면서 그걸 손에 들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만큼 연필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반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대영이한테 연필 빼앗긴 애들 하나씩 나와서 이 연필을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걸 가져갔다가 저놈이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딱 보니까 새 연필이 하나 있었는데 하늘색 연필인데 제 거가 거기 들어있던 거예요. 제 걸 뺏어간 건데 그걸 이렇게 쥐고 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냥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 거를 뺏으려고 이렇게 뺐는데 이놈이 힘을 꽉 주고 안 주려고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더 세게 뺏었습니다. 어쨌든 그걸 쭉 빼냈어요. 그리고 안 줬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제가 이제 일어났다가 그거 뺏어가지고 와서 제자리에 앉았는데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그걸 가져간 애들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좀 답답하신 모양이에요.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은 충분히만 빼고 다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안 가져가니까 선생님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충분히만 빼고 다 일어나서 손 들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의외로 저는 굉장히 사실은 일어서는 게 총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시선을 받는 것이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숫기가 없는 그런 아이였는데 근데 그때는 웬 용기가 있었는지 일어나가지고 그걸 그 걔 손에서 내 연필을 빼앗아온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또 다른 아이들 같이 덩달아 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영이한테 뺏기지 말고 그리고 또 대영이가 뺏어가면은 충분히처럼 용기 있게 그걸 또 뺏어올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그리고 결단성 있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죠. 남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도 보면 남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이제 이거는 인간의 어떤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는 건 본성인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아마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어느 학자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하길 원해요. 본인만의 행동을 하질 않습니다. 이제는 뭐 실내에서도 그리고 또 뭐 지하철이니 버스 안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말 들어보면 거의 다가 쓴대요. 90% 이상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쓰는 몇몇 용기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사실 좀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흘겨보잖아요. 자꾸 째려보잖아요. 너는 왜 마스크 안 쓰니? 우린 다 쓰고 있는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현실을 판단할 때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런 지혜가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분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일반적인 지혜는 뭐냐면은 한 사람의 말만 들어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재판관의 자격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능한 재판관은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도 같이 들어봅니다. 그리고 고소인과 고소당한 사람과 고소한 사람을 같이 불러서 말을 들어보고 또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의 말도 들어보고 많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리석어요. 한 사람의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편협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단을 따라가는 거죠. 그걸 분별할 수 없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뭐 방송에 보면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정명석이니 뭐 아가동산이니 뭐 이런 것들 자꾸만 방송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입지가 점점 좁아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세상 권세자들이 교회를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은 굉장히 악한 자들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은 자기만 지옥 가면 괜찮은데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같이 지옥에 들어가 버려요.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이죠. 자,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구하리라. 지혜는 젊은 시절의 인도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나니 이는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기울어졌고 그녀의 길들은 죽은 자에게로 기울어졌음이라.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도 얻지 못하느니라.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 영혼의 형벌이죠. 지옥으로 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타국 여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국 여인, 이방 여인이죠. 타국 여인이 왜 멸망의 길로 인도할까요? 단순히 민족적인 그런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 끌고 간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타국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창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음녀. 잠언서에서 5장 20절에도 보면은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네가 타국 여인과 더불어 기뻐하며 타국 여자의 품을 안으려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창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몸을 팔아서 생계를 잇는 여인들이 대개가 보면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포로로 끌려왔든지 아니면 종으로 팔려왔든지 포로로 잡혀온 여자들이 팔려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술집으로 팔려가면 창녀짓을 해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 기자는 타국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음녀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음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음녀에 대해서 읽어보면요.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자, 여기서 타국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신비로운 신비이기 때문에 그동안 알려졌지 않았던 거죠. 근데 거기서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바벨론. 그리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큰 바벨론이다 하면 사실은 전 세계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적게는 이제 음행 이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했을 때 사실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세력이 무엇일까 살펴보면은 무슬림이 아니에요. 같은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는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의미로 보면은 이 캐톨릭을 음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성인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죠.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결국은 그들을 죽음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죠. 음녀를 요즘 말로 좋게 말하면 꽃뱀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꽃뱀. 남자를 유혹해서 돈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런 일들이 이제 꽃뱀이 하는 일인데요. 이 세상 자체가 사실 이런 꽃뱀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꽃뱀에게 걸려 들어가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잠언서 5장 5절에도 보면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여기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녀의 길은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음녀를 따라가는 사람도 역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에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사람들의 길로 향하게 하며 의로운 자들의 길들을 지키게 하리니 이는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할 것이며 온전한 자가 그 안에 남아있을 것임이라. 그러나 악인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며 범죄자들은 그로부터 뽑히리라. 선한 사람들, 성경은 이제 의로운 자들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정직하고 온전한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 정직하고 온전한 자가 그 안에 남아 있는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물론 영적으로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 교회 시대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시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사실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자들에게 이러한 의인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기업으로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을마다 다스리게 하시고 많은 상급을 받는 자들은 많은 고을을 다스리게 하고 또 적게 일한 자들은 적게 다스리게 하시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죠. 온유한 자는 순종하는 자들을 또 온유한 자라고도 합니다. 소도 순종을 잘해야죠. 그래야 주인한테 얻어맞질 않죠. 온유하지 않고 사나운 소는 항상 주인한테 채찍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사납게 굴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서로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온유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에 대항해서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 반대급부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잠언서 2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명철과 지식과 그리고 분별력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마지막 때 마귀의 계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은 자들은 악령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지혜가 임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미혹 덩어리이고 어둡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 투성이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선한 길을 찾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